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네요. 오늘 좀 힘든 얼굴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누가 힘들어? 누가 힘들어?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이제 교회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에게서
우리 방금 찬양 후렴에 뭐라고 부르죠? 이곳에 오소서, 컴으로 오시옵소서. 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께 오시옵소서 하면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을 프라보 대통령한테 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와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오라고 하면 와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에요. 다 합쳐도 그분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가장 높으신 그분께 우리가 오시옵소서,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와주세요, 하나님 제 곁에 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오신다니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너무나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는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부를 때 정말로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마음 간절히 진심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주님만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더 우리를 사모하셨던 주님, 사랑하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오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은 마음으로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팀 들어갈게요. 찬양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서준이 나올까요? 우리 다 자리에 앉으세요. 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서준이가 기도 인도하는 거고 우리와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손 모으고 인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와 지식을 얻게 해주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준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채워주실 것이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주셨죠? 주목이 됐어요. 너무 좋은 게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인데 일단 적어보고 봅시다. 1절, 2절만 읽어볼게요. 요 슬라이드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뭐 대답이 바로 나오지. 읽었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제자들이 지금 누굴 봤어요? 무리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무리들이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지금 이 무리들이 나온 거예요. 이 위치는 어딜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산 위, 산의 이름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대략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산이에요. 대충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알겠죠.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 우리도 뭐 한강 옆이면 뭐 남산 이렇게 나오잖아. 그 산에 지금 예수님과 여러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함께 있고 지금 누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형태면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성경책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 6, 7장이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4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는 사람? 쉬 소리 나왔는데 시옷은 맞았어. 첫 글자에 시옷은 맞아요. 누구야? 그거 발음 세는 소리. 힌트 3. 맞죠? 선물 줄라 그랬는데. 영어는 뭐예요? All the sermon on the mount. 선물 줄게요. 근데 뭐 준다고 얘기 안 했어. 내가 알아서 줄게요. 오케이. 맞아요. 넘겨보세요.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The sermon in the mount. 맞습니다. 이 산상수훈 그러면 우리 은호가 한번 얘기해볼까? 산상수훈 5, 6, 7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산상수훈을 하나로 요약하면 주제가 뭘까? 메인 테마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 센스 이럴 때 뭐라 그래? 센스 짱. 역시 이제 우리 함께한 시간이 몇 달 되다 보니까 이제 대충 눈치가 이제 오네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에 걸쳐서 쭉 가르쳐 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그마치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넘기지 마요 아직. 첫 번째 가르침은 뭐였을까? 이거 맞추실 수 있는 사람. 은호 빼고. 은호는 했으니까 선물 줄게요. 우리 여학생 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지. 원유성 교사님 뒤에서 살살살 빨리 뭘까요? 괜찮아요. 선생님 찬스. 연재 맞춰봐. 괜찮아. 마음이 못해?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게 무슨 뜻인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할렐루야 박수. 꼭 기억해야 돼요. 넘겨봅시다. 여기 마음 대신 심령이라는 단어를 쓸 때 똑같은 말이죠.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영어 여러분 잘니까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저는 발음이 안 좋고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왜 몇 명은 안 해? 다 같이 시작.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왕 이렇게 나오네. 우리 루카스가 나중에 중국어 좀 해가지고 와서 해보세요. 중국어 단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여기서 말하는 Kingdom of Heaven이 누구의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질 수 있다? The poor in spirit. The poor. 가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가난하고 싶다. 아무도 없죠. 부자 되고 싶잖아. 왜? 우리 이미 돈의 능력을 알아버렸어. 그리고 가난을 경험해본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 알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전에도 후에도 이런 표현은 없어요. 왜 가난한데 복이 있어? 이걸 우리는 역설이라고 그러죠. 모순이라고 그럴 수 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 말씀 이 구절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전에 몇 달 전에 선교사님이 말씀이라는 주제를 나누면서 한 선교사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여러분들과 나눴던 적이 있는데 한국어라면 세 글자예요. 땅땅땅. 뭐였죠? 토마토도 아니고 토마스 넘겨보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그때 말씀을 주제로 나눌 때 기억나는 사람 어떤 내용? 의진이 한번 얘기해봐. 괜찮아. 의진이 한번 얘기해봐. 조선말 배워서 한국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박수. 와. 조선말을 배운 이유는 뭐예요? 선교하러 마음먹으니 원래 선교사였죠.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인생에 힘듦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떤 거였죠? 아내뿐만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죽었죠. 언제? 부부싸움 했을 때? 아니에요.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죽어 있었어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첫 번째 쓴 편지가 선교 편지가 바로 이 내용이었잖아요. 저기는 어디냐면 중국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에 가셨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깊은 절망 속에 빠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나는 이제 선교 못하겠다 라고 선교사 그만두고 저 중국 땅에서 혼자 그냥 살아갔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선교사가 아니니까 후원금도 다 끊기잖아. 그리고 선교 단체에서도 제명당했어요. 제명이라고 하면 나쁜 의미 뭐거든. 왜냐면 본국으로 오라 그랬는데 안 갔거든.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거기서 이제 중국어는 그때 열심히 했으니까 통역관으로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까 우리 의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날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조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중국에 비하면 조선은 아주 작죠. 그리고 그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쯤 지났을까? 잃었던 그 선교에 대한 소망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선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넘겨봅시다.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 일어났습니다. 흥선대원군 들어봤어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 그 역사 시간 아니기 때문에 8,000명이나 되는 천주교 신자를 죽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토마스 선교사는 가면 죽겠다. 그럼 조선은 안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겠다고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갔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간 건 뭐였을까? 한문으로 된 성경이었어요. 복음서. 넘겨봅시다. 이게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간 저기 보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이제 비즈니스 배예요. 비즈니스라는 배. 거기에 이제 타고 갔는데 지금 뭐가 불타고 있죠? 지난번에 했던 얘기지만 또 들어도 돼요. 기억나죠? 지금 조선군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침몰됐어.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했어? 가지고 간 그 책들을 가지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저 밑에 보면은 저 대동강변, 지금 평양
대동강 변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사람. 그 다음 확대하면 지금 조선 관군에게 뭐 당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참수형 당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어떤 사람의 증언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성경책을 내밀면서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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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친다고 하더라고요. 야소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중국어로 했을 때 야소 이런 거예요. 의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선어 진짜 열심히 공부했죠. 조선어를 열심히 공부한 후에 조선에 들어가서 조선어를 써보기도 전에 죽었어요. 비참하게. 세상에선 이걸 뭐라 그래요? 바보 같은. 왜 가가지고 미련한 가지 말라고 위험한데 왜 가냐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기억나죠?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갔던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이름도 진짜 세상 역사책에는 없는데 기독교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는 이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아이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가 또 그 중에 일부를 어떤 사람에게 줘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벽에 벽지로 발랐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유튜브 보나? 게임하나? 성경책 보나?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는 자기 전에 무조건 성경책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런 거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아들을 보내셨어. 아침, 저녁, 낮이고 읽다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신기한 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못 만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원래 안 읽어서 그렇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사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천주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선교사를 먼저 보냈어요. 우리 기독교보다. 여기서 선교사와 천주교와 기독교를 뭐 비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선교사님이 좀 시간이 있을 때 핵심적인 차이를 알려줄게요.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도 뭐냐면 천주교 안에도 되게 신실하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 땅에 들어왔던 천주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포교 활동을 했지만 왜 천주교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 기독교는 어느 순간부터 확 퍼져갔어요. 뭘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나눴던 말씀 지금 저 화면에도 힌트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은호가 얘기하는 은호가 아니라 승호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성경책. 천주교는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의 포교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먼저 전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평양을 여행하다가 어느 날 숙박업소 우리는 막 여관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벽에 성경 말씀이 붙어 있어. 얼마나 놀랐겠어. 선교사님은 여러 국가를 다녔거든요. 저 깜풍에 완전히 무슬림들만 있는 지역에 갔는데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파키스탄을 갔는데 그 집에 딱 갔더니 십자가가 걸려 있어. 아니 뭐 성경책이 있어. 얼마나 놀랐겠어. 근데 심지어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갔더니 벽 전체가 성경인 거야. 깜짝 놀랐겠지. 이게 뭐냐 물어봤지. 자초지종을 듣다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그 집에서 자려고 그 여관에 들린 그날 그 박영식이라는 그 주인을 세례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평양 대부흥의 아주 중요한 교회인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연재 정결이 얘기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 일 세 글자 죽었다. 끝.
맞죠? 오자마자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건넨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살아서 역사한 거예요. 요 얘기 잘 들으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언제 조선으로 들어갔죠? 가장 힘들 때, 본인에게 가장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는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조선이라는 땅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채워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까 the poor in the spirit 있죠.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정진아, 안 봐요. 나더라. 정진아, 한번 다시 하자. 내가 정진아 불 때 이렇게 한번 봐줘. 정진아, 이거 봤어 지금? 정진아 이렇게 뚝 했어. 이렇게 손 이렇게 뚝. 뭐야? 하지 말래. sorry. 잘 보세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 세상 부자야. 아쉬운 게 없어. 배부르고 등 따셔. 난 잘났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보세요. 그렇게 가장 세상에서 제일 못 살고 비참한 나라였던 이 조선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신 후에 이 소문이 뉴스가 퍼집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넘겨보세요. 여기 누가 나오냐면요, 존 로스 선교사님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들은 중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분들도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야. 그러나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가진 않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조선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국 안에 만중가 고려문이라고 하는, 중국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고려문에 가서 거기서 최초의 한국 사람을 세례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봅시다. 이분들이 고려문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뭐였을까? 그때까지는 한국어로 된, 우리말로 된, 한글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번역돼 있다고 했죠? 저기 써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총 몇 장이에요? 미안해. 이게 많아요. 20장 넘어가요. 요한복음도 20장 넘어가요. 둘이 합치면 47장이야. 양이 엄청 많죠. 저걸 번역하려면 오래 걸릴까? 금방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 근데 저분들이 한국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내봐. 내가 존 로스고 내가 맥킨타이어 선교사예요. 나는 지금 조선어로 한국어를 번역하고 싶어. 그럼 난 고려문에 왔어. 근데 아직 나는 한국어를 할 줄 몰라. 글도 몰라. 근데 번역은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번역해야 될까? 그럼 시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사람을 찾으면 돼.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찾을까? 똑똑한 누구? 어느 나라 사람? 똑똑한 한국 사람. 왜? 그 전에 중국어 성경은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보통 중국어를 잘하잖아요. 똑똑한 중국어, 한국 사람,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한문을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번역 알바를 시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야? 백홍준이라는 사람과 3명, 총 4명의 젊은 똑똑한 청년들. 그럼 얘네가 지금 뭐 할까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 하는데 돈을 얼마 주기로 받았을 거 아니야. 은호야, 네가 이런 아르바이트 하면은 열심히 하겠지. 이때 당시 뭐 돈 벌 일이 뭐가 있어, 쟤네가.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번역을 열심히 한다는 거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 아주 자세히 집중해서 읽겠죠? 틀리면 안 되잖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요?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10번 읽었겠지? 돈 벌기 위해서. 근데 할렐루야, 이들이 번역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성사님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옛날에 미얀마인가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 선교사가 많이 없는,
그래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갔는데 집회를 했는데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한국어를 잘하는 예수님 안 믿는 똑똑한 청년을 돈 주고 통역적으로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다가 통역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들이 그렇게 돈 받고 아르바이트 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백홍준은 성경을 가지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백홍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잣집 자제였다고.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갔다가 잡혔어요. 성경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전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전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 내가 이거 해가지고 전 재산이라고 하면 그 당시 평양에서 돈이 정말 많은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몇십억 몇백억 있었겠죠. 몇천억일 수도 있고 건물 뭐 부동산 많았겠지, 땅도 많았겠지. 다 뺏긴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네. 내가 뭐 하자고 이런 거 번역해가지고 이거 나눠주다가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백홍준이 한 말입니다. 실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핍박받으니 기쁘다. 그리고 나서 이 맥킨타이어와 존 로스가 자기의 영국 선교 공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4명의 학식 있는 한국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백홍준 포함이죠. 이들은 앞으로 있을 놀라울 수학의 첫 열매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쇠국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쇠국. 흥선대원군의 쇠국 정책. 외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는 이런 쇠국 정책. 이렇게 뭐죠? 쇠국 클로징 하는 거예요. 또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천성적으로 꾸밈이 없는 민족이고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곧바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을 기대한다. 바로 여기에 세계 교회를 향해 열려있는 새 민족, 새 나라, 새 언어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선교 편지가 선교 본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래서 조선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조선을 알게 되고 이 글을 읽은 수많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나도 조선에 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이 바로 뭐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이후에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도전받고 시작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다고 끝났을까? 안 끝났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 요청과 선교사 지원 요청을 보낸 후에 또 위대한 사람을 만납니다. 넘겨보세요. 이번엔 한국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서상윤.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 서씨네? 알아? 오늘 알아야지. 정말 우리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분은 원래 장사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모님 없이 자랐나? 하여튼 불우하게 자랐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게 되게 강박이 있었어요. 그럼 돈을 또 많이 벌었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등쳐먹고 이렇게 좀 나쁘게 하고 사업하면서 누구 피해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친구가 없었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전도 막 스크루지 영감 막 그런 존재였어. 근데 장사수완은 좋기 때문에 청나라에서 예를 들어 10원짜리를 사와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100원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얼마나 많이 벌겠어.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존 로스와 맥킨타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두 선교사님이 우리 서여준의 할아버님인가? 서상윤 이분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간호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모든 자기가 하던 비즈니스를 다 내려놓고
계속 중국과 아까 고려문과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할까? 성경을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감옥에도 당연히 갔겠죠. 매도 맞았겠죠. 그래도 끝까지 이분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을 통해서 유명한 교회,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마지막 한 분 더 소개시켜줄게요. 그 이후에 이름이 뭐예요? 나는 이분의 이름을 볼 때마다 지금 1800년도에 이름이 너무 세련된 거예요. 남자분인데 이름이 수정이래, 수정. 이수정. 딱 봐도 어때 보여요? 딱 느낌이. 돈? 아 그래? 그래 보이니? 돈도 좀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보다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학자라고 해요. 한학자. 엄청난 지식층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황제가 고종 황제였어요. 들어봤어요? 조선의 황제 중에 거의 조선 말기의 황제 고종 황제의 그 궁전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어려운 말로 승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의 관리였어요. 그 역사학자죠.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일본을 갔다 왔다. 편하게 얘기해.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일본에서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하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너무 부자고 거의 100년 넘게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상대적으로 일본의 얘기와 막 그림을 보니까 너무 일본이 발전한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마지막에 이수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야, 근데 내가 일본 갔다가 예수교라는 종교를 들었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수정은 야, 그만하지 마. 자만이 죽임당해? 조용히 해.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들으면 역사를 배운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난이 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폭동. 얼마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폭동이 있었죠? 시위 있었죠? 그거랑 상상할 수 없는 난이 일어나요. 임오년에 일어난 군인들이 일으킨 난. 그러니까 임오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대폭동. 그래서 어떤 일이 네팔처럼 고종 황제의 부인이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 사람들이 신식군대랑 구식군대의 차별, 그리고 너무 돈도 못 받고 있는데 열받아가지고 마치 네팔 지금 시험도 똑같아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누가 구해줬을까? 이수정이 구해준 거예요. 그 지게에다가 명성황후를 엎고 지게 위에다가 짚을 덮어가지고 감춰가지고 궁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를 발휘해서 황후를 구해냈죠. 그리고 이제 다 이모군란이 끝난 후에 고종 황제가 너무 고마워서 이수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이 뭐냐? 내가 너의 소원 뭐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하나만 얘기해라. 뭐라 그랬을까? 이수정이 뭐라고 했을까요? 맞춰볼 사람. 이수정의 소원 뭐였을까? 진호. 이수정의 마음이 들으세요. 이수정이라고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는데 훌륭하시네. 많이 오래 살지도 못하셨어. 그래서 44년 사셨어. 성교사님 나이에 돌아가셨네요. 이수정이 고종 황제가 소원 달라고 얘기하라고 했을 때 뭘 얘기했을까? 앞에 한 내용 중에 다 있는데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딱 한마디. 저 일본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신사유람단이라고 하는 공식 일본 방문, 그러니까 일본을 좀 가서 배우는 이런 그룹에 이제 이수정이 들어가서 일본의 선진 문명을 배우고 견학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으로 파견을 받은 거예요.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기억 못해도 돼요. 쓰다 박사라는 일본 사람을 만납니다. 왜 만났을까? 이분이 농업 박사예요. 조선이 너무 못 사니까 우리가 농사라도 좀 잘 져야겠다. 이분이 미국까지 유학 가서 농업을 배워온 일본의 유명한 농업학 박사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농업만 공부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신학도 공부한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신앙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쓰다 선생님 집에서, 쓰다 박사 집에서 이수정과 쓰다 박사가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수정 눈에 쓰다 박사 등 뒤에 벽에 걸려있는 액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한문으로 시 같은 게 글이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수정이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용이. 이수정은 너무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해가 안 됐을까?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을까? 아니었어요. 그 글의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마태복음 5장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뭐였죠? 심령이 뭐 한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수정이 이 글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 이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아니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데 왜 저기 써있는 글에는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가난하면 하늘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쓰다 농업 얘기하다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쓰다 박사님이 이때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쥐어줍니다. 이수정 이분은 학자잖아요. 그 성경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을까? 글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읽었어요. 또 읽고 밤새도록 읽고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실제예요. 이거는 꿈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짐 보따리를 들고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짐을 딱 펴니까 그 안에 가득 찬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이수정이 그 두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책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책은 너희 조선에 있는 모든 책을 다 합친 것보다 귀한 책이다. 이수정이 그게 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다. 그리고 꿈에 깼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취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수정은 신사유람단 조선에 파견된 관리가 아니라 그거 내팽개치고 그러면 죽임당해요. 사형당하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그래서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 조선 유학생 교회를 개척합니다. 기록 중에 일본의 유명한 일본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실제 신문에 썼던 글이에요. 뭔지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 모임을 하는데 조선에서 온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갑자기 감동이 들어서 마지막 기도를 이수정에게 부탁했다. 근데 이 사람은 일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말 조선어로 기도를 했다. 거기에 있는 누구도 그 이수정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지막 아멘으로 기도가 끝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 엄청났어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은 여러분들 미신이 강한 거 알죠? 그때 진짜 놀라운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수정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 우리말로 하면 카드가 불티나게 보였어요. 이수정이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일본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수정의 이름을 한문으로 써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도망간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축복받을 수 있대. 이 정도로 이수정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 마지막에 있죠. 하나는 마가복음 번역이고 하나는 뭡니까? 밑에서 두 번째 뭐예요? 미국 교회에게 한국 선교사의 파송을 요청합니다. 넘겨보세요. 이게 마가복음 번역한 거고요. 저게 그 기도 모임이에요. 저 모임 후에 딱 혼자만 한국 사람이에요. 넘겨봅시다. 이게 지금 이수정이 똑똑해요. 영어도 금방 해가지고 미국에 영어로 편지를 쓴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선교사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조선으로. 첫 번째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요. 실망했지만 멈추지 않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썼냐면 당신네들 나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부흥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네 나라에서 조선으로 선교사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단에 빠질 것입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이 잘못되면 니네 미국 책임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글을 읽고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헌신하고 진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언더우드도 원래 인도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저 편지 보고 조선으로 온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이수정의 저 편지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가우처 넘겨보세요. 가우처 목사라는 분은 직접 한국에 오진 않았지만 저 편지에 감동을 받고 무엇을 하셨냐면 미국에서 후원자들을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으로 가는 젊은 선교사들의 재정 지원하는, 되게 중요하죠.
우리 여기 선교사님 자녀들 재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수정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누구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넘겨보세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의 아침에 코리아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조선에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일본 요코하마에 들렸어요. 거기에 몇 달 있다 왔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 누굴 만나기 위해서? 이수정. 왜냐면 이수정은 조선에 못 들어와요.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사형당해요. 왜? 조선에서 신사유람단으로 파견했는데 그 일 안 하고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배반자지. 근데 아펜젤러가 언더우드가 요코하마에 들려서 이수정과 함께하면서 조선어를 먼저 배우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갑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넘겨보세요. 인천제 넘겨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런 거 못 배웁니다. 일반적인 전 세계 기독교 역사의 선교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님들이 보통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순교해요. 그러면 그 순교의 소식을 들은 본국에서 감히 우리 국민을 죽여? 그리고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깨갱 그러면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 안에서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먼저 순교했죠.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갔어요? 성경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조선에 들어갔는데 이미 교회가 있어. 이미 믿는 자들이 많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됐어?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씀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아는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마음이 가난해야 시작된다. 이수정도, 토마스 선교사님도, 서상윤도, 백홍준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 전에 가장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인가? 가난한 마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나 정말 하나님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하나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생각하는 분? No.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이 찬양 몇 주 동안 계속 부를 텐데 힘차게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으로, 찬양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해 앞에부터 헌금해 주세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세우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 oh God 한 번 더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 oh God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왕으로 임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왕으로 임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 모인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 보세요. 어디에 임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선교사님 따라서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로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만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 기도할게요. 주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구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반동가족의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유하고 따르기 원하는 우리 반동가족의 모든 학생들, 그 사랑하는 선생님들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박수도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자. 마지막, 그러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안 그럼 나한테 혼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